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보 52호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합천 해인사. 그 해인사 큰절에서 동쪽으로 2km쯤 되는 높은 산턱에 위치해 있는 백년암은 옛날부터 환적스님, 풍계스님, 성복스님 등 이름난 스님들이 많이 낫기로 유명한 암자입니다. 스님이 호랑이를 벌준 이야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지요. 오늘은 환적스님과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와 동자승. 창을 묶어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비쭉비쭉한 산봉우리 들은 가야산. 산이 높다 보니 눈도 많이 내리는 곳이 해인사인데 어느 깊은 겨울철의 일이었다. 큰절에 내려갔다가 볼일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되었던 환적스님은 밤이 익숙해져서야 혼자서 백년암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간을 연달아서 내린 눈은 정강이까지 푹푹 빠져 들어갈 만큼 많이 쌓여 있었으나 환적스님은 지팡이 끝으로 길바닥을 짚어가면서 천천히 걸었다. 달도 없는 밤이었지만 온 산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이 비춰주어서 걷기에 불편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암자에 혼자 남아있는 동자 아이였다. 백년암을 지키고 있는 환적스님은 한 어린 동자를 데리고 있었다. 동자는 환적스님 밑에서 경학을 배우는 한편 늙으신 환적스님을 위해 숲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뗄나무를 해오고 밥을 짓고 때를 맞춰 종을 쳐 드리곤 했다. 그래서 환적스님은 동자를 친자식같이 아껴주고 있었다. 그날 밤에도 밤이 오래됐으니 자고 가시라고 큰절에 있는 스님들이 권했지만 혼자 남아있는 어린 동자 때문에 안 된다며 혼자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무심코 걸어 올라가던 중에 환적스님은 멈칫하고 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전신의 피가 머리 끝으로 쭉 뽑혀 올라가는 듯했다. 눈앞에 길옆 큰 바위 위에 노란 불덩이 2개가 활활 타고 있는 것이었다. 어이구, 이게 무슨 편견이야? 환적스님은 그 노란 불덩이가 어두운 밤에 보이는 호랑이의 눈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짐승 중에서도 제일 사나운 호랑이였고 보면 아무리 침착한 환적스님이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자, 순한 말로 달래어서 호랑이더러 길을 비켜달라고 해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소리를 질러 위협을 해보는 것이 나을까? 환적스님은 잠시 생각을 해보다가 2번째의 방법을 써보기로 결정지었다. 그래서 우렁찬 목소리로 호랑이를 보며 꾸짖었다. 산짐승 중의 왕이라는 내가 어찌 이리 무게 없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는 거냐? 내 입에서 더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냉큼 길을 비키지 못할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지팡이로 땅을 쾅 찍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으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공중으로 휘휘 내돌리다가 바위 위에서 성큼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스님 앞으로 와서 엎드렸다. 그러는 것을 본 환적 스님은 퍼뜩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다. 이 호랑이가 내 말을 옳게 여기고서 내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게로구나. 그러는 동안에 호랑이는 스님 앞에 등을 돌려대면서 뭔지 그르렁 하는 소리를 냈다. 스님더러 등에 올라타란 뜻임에 틀림없었다. 과연 너는 산짐승 중에 영물임이 틀림없구나. 내 뜻이 꼭 그렇다면 나를 백년암까지 태워다 주렴. 등에다 스님을 태운 호랑이는 나는 듯이에서 벼랑길을 올라가더니 스님을 암자 앞마당에 내려놓곤 어디론지 가버리고 없었다. 그거 아무래도 짐승 같지가 않은 호랑이구나. 도대체 그 호랑이가 어디로 간 것일까? 동자한테 물어보아도 자기는 보지 못했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가서야 일어났다. 환적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 법당으로 가 보았더니 간밤에 그 호랑이가 법당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환적 스님은 즉시 동자를 불렀다. 얘야, 이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이러고 있는 모양이다.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 봐라. 기겁을 한 동자가 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과 나물을 큰 그릇에 담아 호랑이에게 주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환적 스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먹을 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느냐? 환적 스님의 묻는 말에 호랑이는 고개를 내저었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밤까지 한자리에 앉아 있고 다음 날 아침에 가보아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걸 본 동자는 스님께 의견을 말했다. 스님, 호랑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저렇게 한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건 혹시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요. 글쎄, 참 그럴지도 모르니 한번 물어보자꾸나. 그러면서 환적 스님은 호랑이를 내려다보고 물었다. 내가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두 눈에도 기운이 되살아난 듯 했다. 그 뒤로부터 한 집안의 새 식구가 되었지만 환적 스님은 호랑이에게 먼저 다음과 같은 말로 다짐을 했다. 이 세상 생물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불자가 되는 데는 인간이고 동물이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도 오늘부터 우리와 똑같은 불자가 된 거다만 불자라면 누구나가 다 지키고 있듯 너도 앞으로는 절대로 살생을 해선 안 된단 말이다. 인간이나 동물이거나 남의 목숨을 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알겠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이 동자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되고, 알았지? 호랑이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참으로 정다운 새 가족 하나가 늘어난 것이었다. 호랑이는 한 집안 식구가 된 그날부터
처마 끝에서 똥을 누는 새들을 쫓아주기도 하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뗄나무가 될 삭정이 같은 것을 물고 와 주기도 했다. 큰 절에 내려간 환적 스님이 저물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땐 업고 오려는지 길 어귀에까지 내려가 기다리고 있어 주기도 했다. 전날엔 여운이 늑대니 하는 짐승들도 많아서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땐 섬뜩한 일도 자주 있었지만 호랑이가 백년암에 같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런 짐승들이 일체 보이는 일이 없었다. 호랑이는 스님이나 동자와 똑같이 한 번도 부처님 앞에 애불 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없었다. 환적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고 있으면 호랑이는 눈을 스르르 내리감고서 그 연불 소리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몸을 흐트리든가 하는 일이 없었다. 특히 동자와는 그럴 수 없이 친하게 지냈다. 스님이 큰 절에 내려가고 없거나 할 땐 곧잘 동자를 등에다 태워주며 장난을 치고 놀 때가 많았다. 동자가 한번 베고 눕겠다 하면 비스듬히 누워주기도 하고 머루나 다래 같은 상과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순식간에 가서 과실 넝쿨을 끊어 물고 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환적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오면서 동자와 호랑이를 보고 말했다. 내가 큰절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어쩌면 늦은 밤에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없는 동안에라도 밥 지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시간 어기지 않도록 명심하거라. 예, 스님. 그 일은 조금 더 염려 마셔요. 촛불 켜고 향 피우고 연불 내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동자가 그런 말로 스님을 안심시켜 드리자 호랑이도 눈을 꿈뻑꿈뻑하고 쳐다보면서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쳤다. 밤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면 길 어귀에까지 모시러 내려가겠다는 뜻이었다. 환적 스님이 큰 절에 내려가고 없는 동안 동자와 호랑이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얼마가 지난 뒤에 호랑이는 뗄나무를 구하러 나가고 동자는 혼자서 밥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 동자는 나무를 썰다가 그만 잘못해서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송송 오르는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더니 누르고 있을 동안만은 괜찮았지만 손가락을 떼니까 또 처음대로 피가 송송 오르면서 그칠 줄을 몰랐다. 이걸 어쩌면 좋지? 동자는 불시에 이 아까운 피를 흘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호랑이에게 먹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 있던 참에 마침 호랑이가 삭정이를 한 입에 물고 돌아왔다. 동자는 호랑이에게 이 피를 빨아먹으라고 권했다. 호랑이는 그 피를 보고 고개를 내저었지만 동자는 계속해서 빨아먹기를 권했다. 이왕 흐르는 피인데 아깝지 않아? 어서 빨아먹어 보란 말이야. 하도 권하는 바람에 그제서야 동자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먹어 보았다. 호랑이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 피맛에 그만 정신을 홀딱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부처님의 정신이 배어 있었던 불자였다고 해도 역시 짐승은 짐승인 것이었다. 결국 짐승으로 돌아가고만 호랑이는 동자의 손가락을 끊어먹고 끝내는 그 동자까지 잡아먹고 말았다. 나중에 잠시 동안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온 호랑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이었을 뿐 호랑이로 되돌아간 호랑이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밤늦게 돌아와 그 사실을 안 환적 스님은 크게 성을 내며 말했다. 어찌하여 유혹을 참지 못하고 살생을 했느냐? 호랑이는 앞발로 합장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환적 스님은 도끼를 가져와 호랑이의 발가락을 몽땅 끊어 내쫓았다. 그 뒤로부터 호랑이는 지금까지도 깊은 산중으로만 피해 다니며 절대 환적 스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